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장 말씀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일도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다 때가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뭐 공부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다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 거죠. 때를 모르고 아무 때나 파종하고 모를 심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추수하기에 딱 알맞은 그 때를 잘 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사람도 태어나면 아기 때가 있고 또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어른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아기가 태어나면 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옹알이를 하죠. 어버버버버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애기니까 아직 발음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옹알옹알 해도 귀엽고 이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옹알이를 해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그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죠. 중학생이면 생기발랄하게 말을 잘해야 되겠죠. 예? 어른은 어른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기 때는 아기처럼 말을 하고, 예? 학생 때는 학생처럼 말을 하고, 어른이 되면 어른과 같이 말을 하는 게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그죠? 봄에는 봄에 맞는 화사한 옷을 입고, 또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시원한 옷을 입고, 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렇게 옷 입었을 때에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거꾸로 여름에 겨울 옷을 찾아서 입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다면 좀 어딘가 어색하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게 옷도 입어야 되고, 꽃이 피는 것도 뭐예요? 때에 맞게 꽃이 피어야 되겠죠. 때에 맞춰서 꽃을 피웠을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 환경과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할 때에 아름답게 보여지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하고, 학생은 학생처럼 말을 하고, 어른은 어른처럼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면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는 생각을 하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라 그래요? 금사관이라. 여러분들 금사가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환경과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 가서 뭐 축하합니다 그러면 돼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예식장에 가가지고 반대로 장례식장에서 해야 될 말을 예식장 가서 말하면 그게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나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없죠. 예식장 가서 축하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빛이 나고 얼마나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겠느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 차원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치도 그와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정말 아름다운 그 말씀, 때에 맞는 말씀이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교회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는 신부들이 말씀을 증거해야 하네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때에 맞는 그러한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장 3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과거사예요?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도 교훈적인 말씀, 그죠? 세상의 지식적인 말씀, 인본주의적인 말씀, 기복 신앙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직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때가 되진 않았는데 가깝다 이거예요. 이게 때가 가까울 때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들어야 돼?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무슨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가까울 때에 맞는 말씀, 때가 가까울 때에 맞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그건 때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죄인 용서하옵소서. 네?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였습니다. 율법 아래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지금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때에 맞는 말은 바로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에 들어야 될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예언의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 좋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해? 막 계시록 말씀 깨닫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 예? 그게 얼마나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영적인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그럼 막 반갑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야 되는데,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단 말이에요. 때가 가까우니까 부지런히 예언의 말씀을 임봉한다는 것은 감춰놓는다는 얘기예요. 덮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임봉한다라는 것은. 임봉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열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맞는 말은 무슨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개봉하라. 너나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주어라 이 말이에요. 알려주어라.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 섭리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연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한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이 명령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씀은 심실하고 참된지라. 진리다라는 얘기예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 말씀은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시려고? 속히 보이시려고. 이게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때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깝다. 가까우니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과연 누구의 것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모르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화가 있다. 젖 먹는 신앙, 어린아이 신앙 구원 못 받습니다. 화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쉽게 말하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도의 초보를 버려라.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죠. 예언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 말씀도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있고 밖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을 지켜야 돼?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운데 말씀을 알아야 가운데 것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표면적인 말씀, 계시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문자적으로만. 예? 문자적으로만 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여러 가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은 그것은 가운데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밖으로 기록된, 표면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와 비사의 말씀 속에 실상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실상의 말씀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기록된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가운데 기록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또 계시록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계시록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고 내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켰을 때에 지킨 만큼 복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책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한의 계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얘기?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 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묵시록. 그래서 요한은 계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다는 얘기? 예수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를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요한의 계시로 알고 시작하는 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돼야 한대? 반드시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결국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종들이 복을 받는 거죠. 종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잖아요. 이게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종들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자가 종이에요, 종.
종처럼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낮추는 자가 될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천사가 나와요. 천사. 그 천사. 그 천사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셨죠. 그 천사는 예수에게 속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천사. 그 천사에 전하는 말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이게 예수님의 사자잖아요. 이게 이 사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라니까요. 아까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는 쉽게 말하면 계시록 1장 1절 내용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보낸 예수에게 속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내 사자를 보내서 뭘 하는가 볼게요.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게 사자가 와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곧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 사자를 통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대언자를 통해서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되는 그 말씀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것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 이것들을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대언자란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 보낸 사자라고 했는데 1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은 곧 예수님 보낸 사자가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예요?
더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 제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제하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 받고, 재앙을 받으면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네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면, 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뺀다는 얘기죠. 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또 뭐요? 빼지도 않아야 돼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더하지도 말고 뭐예요? 빼지도 말아야 되니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데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더하든지 아니면 빼든지 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아니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가 이것들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증거하는 이것들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면 결국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이것들을 증거하는 그 천사의 말씀을 통해서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 보혜사를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를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누구를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의 사자, 보혜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사자를 미국에 보내요. 그러면 그 사자는, 대통령의 특사는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뭐 할 때에?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게 나를 누가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보혜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도 때가 돼야 증거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때가 되고 나서 오는 자예요? 때가 가까울 때 오는 자예요? 때가 가까울 때, 때가 되기 전에 와서 때가 되기 전에 미리 이 예언의 말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고요? 그럼 모든 것이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진리의 성령을 만났다면 모든 것이 빠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근데 예언의 말씀만 빼놓고 가르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진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 계시록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곧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예요?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가운데 것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운데 것을 알려주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진리 가운데 것을 다 알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성경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으니까 저 약속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하지 않고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의 성령이 아닌 자들은 다 어떻게 말한다? 자의로 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이것이 자의로 말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제멋대로 해석하는 자, 자의로 말하는 자. 예? 예를 들어서 계시록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때가 가깝다고 그랬지 때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한때, 두때, 반때가 벌써 와서 지나버렸어.
다 끝나버렸대요. 그때가 두 증인이 출연해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출연해서 이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재앙의 사명을 감당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벌써 다 이루어져 버렸대요. 그럼 이미 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안 지나간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렸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때가 되기 전에, 때가 가깝기 전에 이 가운데 말씀을 미리 알고 깨닫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말세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시리라. 장래일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성령이 왔다면 장래일을 아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아는 게 정상이죠. 계시록을 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계시록 알면 큰일 난다. 계시록 교육, 계시록 가르치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예요? 알리겠습니다. 이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자기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마지막 한 절만 더 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릇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뭐예요? 내 것이라. 하나님 것도 뭐예요? 내 것. 하나님 것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혜사를 만나야만이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되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